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은 목회자가 다른 교회 예배를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이번 휴가를 통해서도 가까운 큰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어떻게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지 잠시 팁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비어있는 동안, 제가 비어있는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부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리더의 중요성, 그리고 그 리더가 보여주는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의 리더십의 기원을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00년 동안 이 섬김의 리더십은 인류에게 망각된 채 오직 지배의 리더십, 힘에 의한 리더십만이 최선의 리더십이라고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꿈꾸는 사람마다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거의 2000년 만에 미국 전화회사인 AT&T 경영 관련자였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기적처럼 부활되었습니다. 1971년 그가 처음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연을 했고, 그것이 대략 다시 20여 년이 지난 1996년 서번트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하여라는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진가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리지널 서번트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은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메시아, 곧 왕으로 등극하시는 때 그분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기름을 암시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귀를 막고 오히려 그 여정을 세속적 영광을 얻는 권력의 행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렇게 두 자리를 독식하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리더십, 힘에 의한 리더십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섬김의 삶만이 참된 리더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 마가복음 10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력에 의한 힘에 의한 리더십은 한동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함으로 무리를 이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순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하고 설사 오래간다 할지라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다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쓴 로버트 그린리프는 그의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하기 위해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어떤 사람들은 뱀을 잡아 돈을 벌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동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 중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동안 그는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할 때는 그가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고 동물 소리를 내어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이 일행 중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인길은 기쁘지 않았고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며 마침내 순례를 포기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레오가 하인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먼 훗날 그들이 레오를 다시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는 하인이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오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헤르만 헤세는 사실 개신교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 책에서 그려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섬김의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 공동체는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현교회가 주님의 섬김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현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만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보다 인류가 경험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는 구원의 사건을 대속의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한데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섬김의 삶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 상호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남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성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섬김과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그들 주변에 그들을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사역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가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도망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관계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 누릴 영광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리더의 자리는 섬김과 희생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잔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셔야 할 잔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잔, 받으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요 고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이웃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전도가 쉽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익 챙기는 일, 권력의 자리에 서는 일, 이웃을 지배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섬긴다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수고가 없이, 희생이 없이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섬김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참된 제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인식하는 오늘의 세상 문화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doing보다도 being, becoming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이지만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주님처럼 섬기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섬김을 다하게 될 때 이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사람들은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팔다리가 없으면서도 세상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는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닉 부이치치 호그라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크리스천 부모님도 팔다리가 없는 자신을 낳고 깊은 회의와 절망을 느낀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은 숨막히도록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두 발이 없어요. 교회 몸에 붙어있는 발바닥이 있을 뿐입니다. 남들에게 기대어 짐스러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어떻게 남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달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이 기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닌 도움을 받는 대신 도움을 주면서 살기로, 섬김을 받는 대신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때부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나눌 것이 없거나 스스로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도리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세상을 바꾸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선교사역기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Now here or nowhere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곳에서 섬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삶의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섬김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Now here or nowhere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길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삶의 여유가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